제목도 어려워요. 그렇죠?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. 그 확실한 게 없는 가운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, 어떤 것이 지혜냐, 이런 말입니다.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 아무도 그 자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. 한치 앞을 모른다,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미래뿐만 아니라 사실 뭐 1시간 앞의 일도 우리가 압니까? 모르지 않습니까?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. 유대인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? 인간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가 한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. 한 일은 그걸로 끝이다,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내일이 불확실하다, 모른다, 이 말이죠.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이다,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전도자는 이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.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? 예측은 하겠죠.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.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. 아무리 그 사람이 빨리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경주에 이길 수 있느냐? 아니지 않느냐?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를 알고, 예화를 알고 계시죠? 토끼가 얼마나 잘 뜁니까? 그런데 그 녀석이 중간에 잠을 잤어요. 내가 자고 일어나도 얼마든지 뛸 수 있다고. 그러다가 경기에 졌습니다. 그렇게 잘 뛴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다. 힘이 좋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다. 그렇죠? 브라질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데 브라질이 늘 이깁니까? 아닙니다. 졌습니다. 그죠? 그 잘하는 선수들 정말 잘하더라고요. 그런 잘하는 선수들이 우승을 해야 되는데 우승 못한다, 그 얘기예요. 오늘 이 말씀은. 그러니까 우리 유력자라고 힘이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, 공부 잘하는 아이가 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인생에 꼭 성공하는 거 아니고, 또 다윗과 골리앗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. 힘은 골리앗이 월등히 세고 뭐 그 힘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. 그런데 다윗이 이기죠. 물론 하나님의 능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지만, 이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, 빨리 달린다고 1등하는 게 아니고, 기술이 좋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다, 이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,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상, 이런 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. 저 사람이 분명히 힘이 세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식을 넘어서서 졌어요.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 환경 속에서,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.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거냐,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. 오늘 말씀해 보면 빠르고 가볍고 달리기 잘하면 경주에서 승리할 확률은 분명히 높죠. 그런데 강한 자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데, 그런데 경주에서,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. 그것이 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느냐? 마지막 부분에 하반절에 오면 그 답이 나옵니다. 뭐라고 되어 있냐면,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,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.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. 그런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기회가 임하게 되고 도리어 역전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, 또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,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때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, 그 얘기입니다. 여러분,
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,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. 인생의 날에 갑자기 어느 날 재앙이 호련히 찾아오기 때문에 그 재앙의 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. 그러니 네가 힘이 강하다고 이길 줄 아느냐? 아니다. 기회가 있고 시기가 있고 또 약한 자에게도 강한 자가 실수하는 그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어라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지혜자가 분명히 이 시기와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. 그러면서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. 15절 말씀.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.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.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큰 나라에 힘이 센 왕이 작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. 당연히 큰 나라 왕이 군대가 힘도 세고 군사력도 월등하니까 이기겠죠. 그런데 그 가난한 성읍에 누가 있었느냐면 아주 명석한 뭐라고 할까요? 굉장히 명석한 지혜자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조조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?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이 큰 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.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난해.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. 아무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질 않아. 근데 이 사람이 저 큰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.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불확실하게 이 불확실성의 얘기라서 그런지 불확실하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작은 성읍이 졌다는 거예요. 전쟁에 졌다는 얘기입니다. 무너졌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작은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고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그 전쟁에서 그 가난한 성읍이 지고 말았다.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은 까닭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만연하고 있는 물질 숭상, 권력의 욕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, 힘이 있는 사람,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경청하더라. 가난한 사람, 힘없는 사람,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입니다.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.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소리치는 그 큰 고함 소리보다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의 음성이 낫다라는 것. 여러분, 우리는 그런데 크게 들리는 소리에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게 되죠.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왠지 모르게 들어야 될 것 같고 힘 있는 사람, 권력 있는 사람,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세도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.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조용히 들릴 듯 말 듯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리는 그 지혜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그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조용한 말 한마디, 지혜로운 말이겠죠.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무기보다 지혜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퍼뜨리는 그 악을 무너뜨리고 무마시키고 또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
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힘이 있다고 꼭 이기는 거 아니다. 그러니까 네 상식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라,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, 또 하나는 너희들이 시기와 때,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. 그것이 불확실성 앞에서의 지혜로운 믿음의 처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시간이 있죠. 분명히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의 나이에 맞게, 또 우리의 연수에 맞게 우리의 시간이 있지만,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라. 그리고 또 하나, 너희들이 상식에서 생각하는 그 시기와 때,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고, 힘이 있다고 꼭 이기는 것 아니니 너희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라.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아무리 명석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명석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, 아무리 명철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명철함이 쇠약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. 우리 인간이 때를 아무리 잘 타고났다고 하더라도, 그 때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 인간의 때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항상 나의 생각, 나의 지위, 나의 재능, 이런 걸 절대시하지 마시고,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안목, 이걸 늘 내 삶에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